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또 일으키시며 또 세워가시며 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이루어 가실 일들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또 유일한 법칙과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와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따라 배운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를 떠올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또 용맹스러운 그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기드온의 모습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미디안이 올라와서 그 타작한 모든 소출들을 뺏어가 버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조금씩 밀을 타작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의 반응을 보니까 13절 말씀에 그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지금까지 기드온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많은 이적과 기사들은 지금 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드온이 도달한 결론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 기드온은 그 현실 속에서 불신앙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드온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분의 어떤 말씀과 또 그분의 어떤 약속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미디안의 압제를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미디안의 대적을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가 치부해버리는 숙명론적인 어떤 그런 관점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만, 하지만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기드온은 처음에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로서 다가오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약속으로서 주시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만 볼 뿐입니다.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신 그분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자신의 모습,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기드온이었지요. 그런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더 강하게 그분의 말씀으로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자꾸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담대함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풍성하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확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는 표징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오겠사오니 그때까지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지만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앞에서도 반응하지 못하면서도 그는 표징을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말씀으로 해도 안 되니까 그 기드온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래서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표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명한 확신의 근거로서 그것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고기에 속고리를 담고 국에 양푼을 담아서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가지고 이 바위 위에 놓고 그 고기와 그 무교병 위에다가 국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끝을 갖다 대니까 반석에서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 그 국에 젖어 있는 그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부살라 버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표징을 구했던 그 기드온이었는데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나와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게 해달라고 표정을 구했는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죄인된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음을 알고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3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기드온의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가 무엇이었다고요? 기드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바위 위에 드려진 제물과 무교봉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하리라, 그런 하나님과의 평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와 화목, 평안이라고 칭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봅시다. 기드온,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아더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과 이런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이 바로 바위 위에 드린 제물과 제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기드온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반드시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복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미대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승리를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용맹함 때문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압제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패배의 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경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죄의 유혹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큰 용사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의 힘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대적, 우리의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간구해야 하며 매 순간마다 공급받음으로써 그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는 그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샬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우리에게 그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현실대로,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지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정말 미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용사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유혹의 자리에서, 미혹의 자리에서, 죄의 세력 가운데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님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며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와 결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그 복된 일에 용맹함과 담대함을 가지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용사로 든든히 세워지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37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또 말씀과 기도로서 또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또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